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1절부터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특별 순서를 두 순서를 넣었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이조순 집사님 특송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잘 안 떠는데요. 오늘은 떨리네요. 제가 인터넷에 막 듣다가 혼자 걷지 않을 거에는 찬양을 듣게 됐는데 이 가사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꼭 자살 방지용 노래같이 혼자 걷지 않겠다,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되게 은혜를 받아서 저희 아버지 치수 잔치에 때 이 노래를 틀어줬고 제가 지금도 되게 좋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올려. 이제 다음 순서는 간증인데요. 우리 최수영 집사님, 우리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개척 초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맞습니다. 너무 떨리는데 조금 말을 잘 못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무 감사가 정말 커서 잘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얘기할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 또한 함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절기에 이렇게 감사의 간증을 하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2년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2년 전 겨울 날짜도 잊어버릴 수 없게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갑작스러운 고금리로 인해 정말 쫄딱 망해서 그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도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은 판이었습니다.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밤새 공장에서 일하며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박았습니다. 차는 반파돼서 폐차를 하고 전손 처리를 할 정도였고 다행히 에어백이 터져서 코와 잇몸 정도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MRI를 찍는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10년 넘게 산 집을 돈이 없어서 그 단지 최저가로 팔아서 매도 계약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일만 하다면서 그냥 병원을 나와서 부동산에 갔습니다. 약속한 9시에 정말 싸게 샀다면서 연신 웃는 그 매수자 마주 앉았는데요. 자동차 앞유리 파편에 베어서 대충 밴드를 붙인 손으로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겨우 누웠어요. 밤새 일하고 사고를 겪고 살던 집을 팔아서 허탈하고 지친 몸으로 누웠는데 얼마나 굴렸겠어요. 정말 기절할 때 잠이 들려는 그때 정말 믿을 수 없게도 그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22년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아니고 5시간 안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건강과
재산과 가족을 한꺼번에 잃는 고통을 그날 겪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겪고도 무슨 원망이나 불평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이자낼 돈이 없어서 장례를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웃으면서 고객을 만나고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때 저에게 유일한 위로, 희망과 위로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수영아, 너 감당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수없는 시간들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감당하도록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된 오늘, 저의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유한 주택의 역전세로 인해서 수천만 원의 빚이 늘어났고 여전히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내고 해마다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재정의 어려움을 매달 매 순간 제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투자도 해봤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지난 2년간 벌었습니다. 22년 말에 그 바닥을 겪었는데 23년 제가 속해 있는 디지털 채널에서 영업실적 전국 1위를 했고 상위 업적 설계사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에이스 클럽에 진입했고요. 24년 올해에는 승진해서 팀원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감사는 저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저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기던 시간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위로받던 시간들을 지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의 고난이 저를 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저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일했었습니다. 만약에 고난 없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저의 능력을 자랑하고 수입을 과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만하여 더 큰 투자에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크게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통을 인내한 후 정말 감사하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금값이 오르고 암호화폐 시세가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고 주변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고 말해도 이제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투자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욕심을 거두고 시세를 보니 앞으로 더 오를 자산이 아니라 현재 싼 자산을 사야 된다는 냉정함이 섣부른 투자를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빚을 갚아나가느라 허리가 휘고 자녀들을 전업주부처럼 케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계속되는 야근에 지쳐 몸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저에게 더 큰 은혜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에 공장에 나가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매일 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교만을 부릴 수 없게 뼈에 사무치는 바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저의 교만한 눈을 빼어내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고난의 규리에 서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그 세상 노래 가운데 이 장기하 씨라고 천재 가수가 제가 볼 때는 천재적인 것 같은데 이 부럽지 않아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예, 우리 수영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부러울 게 없다고 수영 집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럽지 않죠? 예, 세상에 누가 어떻게 잘 나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부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참 이 세상 문화 자체가 너무나 이제 비교하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SNS가 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취하고 성공한 것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를 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부러워하죠. 와, 얘 여기도 다녀왔네. 해외여행 여기도 갔다 왔네. 얘 이 차도 샀네. 저 차도 샀네.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면 그것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또 사람들도 그것을 또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줄을 모르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하는 것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하죠.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면 되지 않냐?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적으로 좋은 것 그거 이유가 돼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진 않죠. 내가 언제나 다 잘되고 잘 나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그 잊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감사를 못 하겠죠. 다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성경에 오늘 시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 감사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진로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 감동해서 또 무엇을 선택할지 가르쳐 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좋겠어. 너희도 감사하면 좋겠어. 이게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의 그 절기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그 절기를 평소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도 그 절기를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이날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100편 같은 경우에는 찬송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그 성전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초조하게 그 문이 열리기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 시편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 이런 절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숨죽여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이 100편은 이렇게 다시 명령을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여기서 환호성을 지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춰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엄숙하게 조용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환호성을 지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 찬양을 하라고 도전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많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에는 이유가 없는데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유가 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명령을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0편에는 몇 가지, 크게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거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감사할 조건 없고 그런 상황 아니어도 너희들 감사할 수 있어, 나를 예배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여호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야훼라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원어적으로 야훼라고 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보여주실 때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이름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 노트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걸 읽어보니까 밤에 잠깐 깨어났는데 깨는 것 자체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의 의식과 그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 없는데 어떻게 그 아침에 눈이 떠지고 숨이 계속 쉬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 뭔가 어떤 절대자가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큼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정말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수영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할 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직구진 질문 하셨다고 하죠. 학생들한테 너희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는 사람 있냐? 정말 멍청한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아이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믿는 거에 대해서 멍청하다고 이야기하고 진화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 앞에 이 친구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놀림을 받은 거예요. 멍청하다는 놀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화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 세상이 만들었다고 이걸 믿는 게 더 멍청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여기에 이 과일들도 있지만 이 과일도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가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호박도 우리 노장님께서 잘 농사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뭐 씨를 안 심었으면 존재할 수 없죠. 뭔가 뭔가가 시작됐고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너무 몰상식하고 그걸 오히려 멍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이성적으로 정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진화보다 누군가 절대자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그것이 더 쉬운 겁니다. 이 마이크 자체도 그냥 있으라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실 때는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성향, 성질, 성품, 우리의 기질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육체, 이 육체가 어떻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과 우리에게 맞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부분을 주셔서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고 획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공산품을 만들시 획일적으로 만들어 찍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독특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쌍둥이조차도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좀 무책임해도 되겠네.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일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생명과 우리 관계, 이 가족들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다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부여하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한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그 소속감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흔들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지금 평안하고 좋지만 어떤 순간에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자체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그 문제 앞에 자유로운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유리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맛있는 초콜릿, 그 젤리, 사탕을 잡으려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한 움큼 쳤는데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안 빠져가지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 손이 안 빠진다고. 그러면 그거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놓으면 빠지는데 그거 잡겠다고 계속 흔들고 있고 안 빠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에 너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그거 부분에도 집착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을 다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양의 성질을 잘 아시겠지만 우둔합니다.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앞에 있는 그 양 따라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가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 모르는 게 이 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 거, 이것을 아는 게 목자에게서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 고통을 겪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감사의 그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오해해서 오해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독재자로 나를 막 압제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엄한 심판자가 되셔서 내가 뭘 잘못하는 것 그 꼬투리 잡으려고 세심하게 계속 쳐다보는
그런 관찰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나는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징계도 안 하시고 진노도 안 하시고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허허, 손자가 할아버지 그 시험을 이렇게 해도 그냥 허허 하면서 웃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징계하십니다. 채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걸로 딱 끝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 성경을 주신 건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되어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간전 집사님 그 성구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순간에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보면 버텨내시면서 여기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시고 이게 의로 바르게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나한테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교육을 받으면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또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받고 바르게 교정되어지고 이런 그 외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다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 그 왕위, 너희 후손들이 그 왕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게 할 거다, 견고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런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나는 나단 선지자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따라가는데 뭐 책망할 게 뭐가 있어요?
뭐 훈계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잘 사는데. 그런데 범죄하면 너희들이 그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들이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를 때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때린다는 거죠.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 나라들을 사용하시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개역 한글에는 사람 막대기라고 했는데 이 막대기와 채찍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뭔가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고 어떤 나라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막대기로 치든지 채찍으로 치든지 해서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스스로 의로 교육되어지고 바르게 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슬퍼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 이 선구를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처음 부분 찬양했던 이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원래 이 본문은 박수 치면서 찬양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 그 바벨론을 통해서 치셔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로다.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감사하죠. 기쁜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면서 다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해서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절대적인 이유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증거됐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 많으심, 그 성실하심이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이 오면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다 감사 그 제목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한 5가지 감사를 쓸 수 있는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그게 100일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100일간 감사 노트를 1월 1일부터 감사 노트를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게 그래가지고 100일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로 또 감사했는지 감사 노트를 보면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 어떤 걸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 세대,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일기를 뭘 했는지 이걸 남겨놓고 가는 것도 정말 귀한 유산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엄마 아빠 감사 노트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도 감사했구나. 아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했구나. 예,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뭘 감사해야 되나 막 억지로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가만히만 생각해봐도 감사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감사가 능력인데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성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데, 그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감사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워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